그 새 언약을 설명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 새 언약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새 언약 시대의 교회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새 언약 시대라 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을 것이다. 본문 한번 그 첫 번째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한 그 네 가지 정도 특징,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저를 가르치셨던 이제 합신에 지금 당연히 은퇴하셨죠. 신약 분과의 이제 유영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 새 언약이라는 주제만으로 한 논문을 10편 이상 쓰셨고요. 더 쓰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한 10편 되고 그 중에 6편이 이 본문 갖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학계에 발표한 논문만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런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전공 이 주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과 또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쪼려서 공통점을 좀 추려내서 보니까 자명성, 자발성, 완전성, 확실성이라고 그 말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배운 거를 좀 이렇게 엑기스로 간추린 겁니다. 우리 허창재 장로님께서 기업 컨설팅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컨설팅 하시는 그때 뭐 근거를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 기업의 건강도를 체크할 때, 그럼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뭐가 좀 부족한 건 보강하고 좀 오버되는 거는 좀 줄이고 이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컨설팅 전혀 모르니까. 만약에 교회를 컨설팅 한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라면 당연히 이러한 특징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원리를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원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 신앙을 점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에게 이제 관련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노란색 부분, 특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앞으로 올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주일학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아주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좀 과장법도 있겠죠. 가르칠 필요가 없을 거야. 주일학교 학교 교육이 필요 없을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정말 다 아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흥미로운 두 사람의 견해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임스 스웨트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새 언약 시대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사본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이 사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모든 이에게 직접 전달하는 예전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성경의 심오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 치고는 너무 유치한 적용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기의 그 재산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한 가정의 성경 하나가 보급되는 것은
한 400년 전에 이르러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여러분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정말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재산으로 갖고 있다. 이거는 한 2000년 역사로 이렇게 볼 때는 아주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돼요.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읽고 이해한다. 이거는 정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꿈과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실제 일어나고 있죠. 저희 집에만 성경이 한 20권 이상 있거든요. 제가 메아려 보니까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 정말 비교적 최근 일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 우리 중세 시대의 성경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얼마나 값어치 있었던가를 이제 학생들에게 영상으로도 보여줘요. 중세 시대에 한 개인이 성경 소유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단 값비싸요. 성경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나라에서 국가 사업으로 성경을 만든다. 이게 목장을 열어요. 양이 200~300마리, 조금 괜찮은 건 300~400마리, 좀 큰 성경을 만들 땐 한 1000마리 정도 이렇게 소유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원가가 많이 들죠. 그래서 양이든 송아지, 멜럼이라는 양피지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또 가죽 종이로 만들고, 그 당시 화이트 칼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제 성직자들이죠. 수도원에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필사를 하고, 그러니까 화이트 노동에 한 1년치 연봉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각 페이지 앞에 첫 글자는 그 당시 굉장한 예술가들한테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쓰는 이제 물감들이 보통 금을 녹인 것, 뭐 은을 녹인 것,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 또 거기다 보석을 붙이고, 그래서 대략 값어치를 따지면 오늘날 아주 큰 뭐 빌딩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비용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개인이 소유 못 하겠죠.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는 뭐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걸 뭐 매일 읽겠어요?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성물이 되고 보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든 일반인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해리포터, 우리 전도사들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리포터라는 이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새로움이란 게 뭐냐? 율법이 더 이상 서기관이나 엘리트에 의해서 중재되지 않고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우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마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뭐 만인 사제설 이런 것처럼 성직자나 특별한 특권층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내가 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선포되는 예레미야 시대 BC 7세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와, 우리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도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이해한다고 정말 꿈과 같은 얘기로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온다. 지금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개인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잖아요. 이거 굉장한 새로움이라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과 일반인이 성직자라는 특별 계층 없이 직접 이제 소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때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들어왔던 구약성경 계시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해석될 때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찢어 놓으시고 거기 이제 신약교회가 탄생했죠. 이후로도 교회가 세워지고 새롭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 성경 말씀이 항상 앞서갔습니다. 종교개혁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는 저 제가 위클리프 선교단체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통 종교개혁사를 가르치면 영국 종교개혁이 항상 후발주자로 등장해요. 세계사 교과서에도 그렇거든요. 1534년에 이제 헨리 8세의 수장법으로 시작됐다.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은 사실상 제일 먼저 시작됐어. 옥스퍼드의 학자였던 위클리프가
중세 불가타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그 사후에 무덤을 파헤치고 이제 화형을 시켰죠. 근데 이 그 위클리프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 자기들의 언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영국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정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고 가가오 방문 전도하면서 그 유명한 롤라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이제 이름 모를 롤라드 그 전도자들이 화형당했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뭐 책도 나오고 이들의 전도 활동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연극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그림에서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제가 여러분 좀 흥미 있으라고 요게 그 1380년 정도에 위클리프 성경이 처음에 번역돼서 나왔고 그 사본이 오늘날 한 250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18세기 1731년에 출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저께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5만 5천 불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6,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14세기 것도 아니고 18세기에 이걸 그냥 출판한 건데 현재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클리프가 번역한 것보다 더 나은 번역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게 비싸요. 2016년 12월 5일 날 실제 경매장에서 14세기 판본 위클리프의 성경이 얼마에 거래됐냐면 21억 정도에 이제 거래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옛날 성경들 박물관에 전시할 걸 좀 사느라고 직접 딜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가격과는 좀 다르겠지. 흥정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독일의 종교개혁 시작할 때 루터의 성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 보름스에서 Here I Stand 그러면서 목숨 내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말트부르크 성에 갇혀서 11주 동안 신약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 신약 성경 번역한 게 1522년에 약 3,000부에서 5,000부 정도가 유럽에 이제 팔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마 그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그걸 1522년 이제 9월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료적 가치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그 이듬해 한 9개월 지나서 출판된 그것도 이제 팔리고 있었어요. 저게 12만 5천 달러 정도에 팔리는 거 보니까 계산하면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1523년 판. 그게 이제 독일의 종교개혁 시작이 루터의 성경과 더불어 시작했다면 스위스의 이제 우리 개혁파의 종교개혁은 쭈리 바이블, 제가 이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퍼스트 에디션 말고 지금 팔리는 거 보니까 8만 7천 분, 한 1억 정도 돼요. 저것도 똑같은 성경인데 이제 스위스에서는 1억 6천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박물관 가면 한두 페이지 보는 게 그렇게 이제 가치가 있다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 손에는 굉장히 흔하지만 옛날에 귀했던, 또 지금도 옛날 성경 살려면 비싼 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는데 이 가치만 좀 알아도 우리 교인들이 조금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제가 가격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회가 새롭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먼저 앞서갔다는 것이죠. 17세기에 이제 이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로소 성경이 한 가정에 한 권 정도씩 이제 보급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여전히 성경 한 권 값이 한없이 추락을 해서 떨어졌는데도 노동자의 한 1년 정도 연봉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됐어요. 1520년경에 360페니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거래됐는데 그게 이제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돼요. 뉴잉글랜드로 청교도가 건너올 때 그때 이제 그 제네바 바이블 1560년에 이제 만들어진 제네바 바이블을 갖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보급률이
한 가정에 이제 한 권 정도씩 들어가게 되는 시대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적어놨는데 그 제네바 성경은 초기 뉴잉글랜드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그 별명이 붙었는데 The Bible of the People, 이제 대중의 성경이 됐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이제 예일 대학교에 있는 해리 스타웃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 제 지도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리 스타웃 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한 내용이에요. 여전히 이제 물론 비쌌겠죠. 이 당시에 종교 개혁을 마치고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읽고 듣고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뉴잉글랜드로 건너간 17세기 청교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지 저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걸 좀 알게 됐죠. 제가 논문 썼던 그 연구했던 토마스 후커라는 이제 목사님의 교회에 매튜 그랜트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매튜 그랜트라는 집사님이 열심히, 저도 설교 열심히 지금 노트 정리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노트를 썼는데 그 세상에 그 노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유학하기 바로 전 세대만 해도 아카이브라고 가갖고 하루에 뭐 2시간밖에는 그거를 손으로 베끼지 못하고 사진도 뭐 촬영 못하고 이런 사료들이 오늘날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아주 그 좋은 해상도로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이제 협회에 가입만 하면 얼마든지 공짜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컴퓨터로 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매튜 그랜트 목사님, 아니 그 집사님의 설교 노트 보면 그 담임 목사님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는 1647년 6월 20일 날 설교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갖고 설교했는데요. 그 다음 달 7월 7일 날 토마스 후커 목사님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전이니까 좀 기운이 없으셨을 텐데도 자그마치 11장 분량, 노트로 한 게 한 11장 분량의 설교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 전문 갖고 있는데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일날 설교한 거죠. 놀라지 마세요. 근데 기운이 빠지셔서 그렇지 원래 이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한 2시간 정도씩은 설교하셨고요. 1638년 10월 달 추수감사절 설교입니다. 자그마치 31페이지예요. 뉴잉글랜드의 오전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해서 저널을 보면 12시까지는 그래도 설교를 좀 끝내야 다음 오후 예배 점심 먹고 2시에 드리지 않냐 이런 이제 저널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3-4시간을 드렸는데 단순한 예배,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예배. 그 기도도 막 45분, 15분 이렇게 했어요. 성도 가정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설교도 이 긴 설교를 거의 암기해서 주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이제 배웠던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도 뉴잉글랜드 좀 교회가 좀 열심히 있긴 했습니다. 이분들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같은 내용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시대가 올 거다. 오늘날도 보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 또 성경 공부의 자료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1000년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선배들이 야, 너 2000년대 교회를 다녔냐? 야, 너 성경 정말 많이 알겠다.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 성경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내 손 안에 있는데 주면 뭐예요? 읽질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러한 특징이 이제 도래를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이 언제 처음 도래했는지 아세요?
그 충남 서천 마량진에 가면 비교적 최근에 저렇게 이제 기념비가 만들어졌어요.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 이게 이제 1816년 9월 4일 날 영국의 어떤 데는 상선, 어떤 데는 군함 그래요. 알세스터와 리라라는 두 이렇게 배가 마량진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충돌이 없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그 함장 둘이 맥스웰이라는 함장하고 바질 홀이라는 함장이 그 당시 마량진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첨사 조대복, 이름이 좋죠. 복이 많아요. 조대복. 그냥 제 생각에 실제 한자인지 모르고 조대복 첨사와 그 다음에 거기 현감 두 한국 사람에게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은 그냥 영어 성경이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그냥 기념품으로 받은 거죠. 그래도 그게 이제 의미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1816년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이 최초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이제 1880년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832년에 이제 귀츠라프 독일 목사입니다. 독일 루터파 목사가 고대도에 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막 나눠줬어요. 그때 주기도문은 이제 한글로 번역해줬고, 그게 1832년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건, 대동강에서 강변에서 목이 참수당해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성경책 줬잖아요. 그것도 1866년 8월 31일 사건이었는데 한문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처음 전래된 거는 1882년에 누가복음,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누가복음이고요. 저 중가운데 여러분 보시는 것이 1885년에 이제 마가복음인데, 저거는 이수정 씨가 3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회심해요. 83년에 일본 교회에서 세례받고 돌아와서 한국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국한문 병영으로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 1885년에 개신교 선교사로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4월 5일 날 제물포로 들어오죠. 그때 들고 왔던 성경이 이수정 이 번역 마가복음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기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누가복음이 이렇게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비로소 신약 성경이 완역된 형태로 1887년에 로스와 맥킨타이어와 우리나라 그 분들이 같이 협력해 번역한 게 예수교 성경 전서, 예수 성교 전서. 저게 아주 유명한 거죠. 1887년. 포인트는 뭐냐? 선교사들보다 앞서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만 들어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신념 갖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만 읽어도 회심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의 자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자명성의 원리에 있어 봐도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일자무식인 마을에 가도,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늘날 위클리프 단체 선교사들도 하는 일이 뭐냐면, 글자가 없으면 글자를 가르쳐서라도, 아예 우리는 문자가 없어요. 그 문자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은 귀중하고, 성경 말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문자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명성의 첫 번째 원리가 여호와의 지식이죠. 두 번째 자명성은 역시 이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해될 때 성령께서 이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자명성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걸 압니다. 하나님이 오죽 세상을 사랑하면 자기 아들, 하나님이라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겠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정말 자명한 지식으로 그냥 일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기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설명이 필요 없는 시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의 무슨 증거를 요구하겠냐고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라면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숙연해지는 거죠. 독생자의 죽음 앞에.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이 자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만 이 성경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삶을 볼 때 기독교가 정말 사랑의 종교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조선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됐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 사진인데 아빠가 빠져 있죠. 아빠가 누구냐면 제임스 홀이에요. 둘 다 의사입니다. 제임스 홀은 캐나다 사람, 로제타 홀은 이제 뉴욕에서 의사 생활했던 사람인데요. 둘 다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빈민가 선교 사역하느라고 그 선교 사역하다가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임스 홀이 로제타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첫눈에 반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는 결혼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조선에 헌신한 몸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임스도 선교의 사역에 관심이 있고 중국에 관심이 있었지 조선이란 나는 알지도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 거는요, 순전히 여자 때문에 이 로제타에 반해가지고 선교지를 바꿔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제타도 먼저 한국에 와서 외롭잖아요. 근데 자기 그래도 사랑했겠죠. 근데 태평양을 건너서 자기를 쫓아온 그 제임스에게 이제 마음을 연 거예요. 한국에 와서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프로포즈하고 먼저 한 일이 결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것도 나와요. 1892년 6월 27일. 왜 나올까?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서양식 결혼이에요. 서양식 결혼으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제임스가 조선 사람들 눈이 뜬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풍토병 질병에 막 팍팍 넘어져 죽어가는 걸 보고 자기 아내는 위험하니까 이 서울에 두고 자기가 평양 개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청일전쟁 맞나? 러일전쟁인가? 1894년 전쟁, 그때 많이 질병이 돌았어요. 거기에서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이 돼서 결혼생활 2년 정도밖에 못하고 죽게 돼요. 너무 억울하죠. 그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지. 근데 이제 아내의 품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벌써 큰아들 요 셔우드 홀이 있었고 둘째 에디스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제타가 남편이 죽고 미국으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요. 친정에 돌아가서 에디스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남편이 못 다우른 조선 사랑을 이루어라, 그게 자꾸 소명으로 다가왔대요. 그래서 선교지에다가 이제 본부에다가 얘기하고 다시 한국에, 남편을 묻은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없지.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 에디스가 얼마 있다가 아빠가 걸린 그 또 풍토병에, 열병에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3년 4개월 살고 1895년 1월 15일 생인데 3년 4개월 후에 5월달 23일인가에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로제타 마음도 너무 무너지고, 그때 이제 막 전어를 썼는데 저는 그걸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욥의 말씀도 하셨는데
원망하는 기도도 하고 내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때 이제 셔우드가 오빠죠. 아빠가 우리 에디스를 보질 못해서 천국에 빨리 데려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이제 평양에서 죽었는데 아빠 옆에다가 이제 묻기 위해서 에디스를 이제 그 시체 썩지 않게 이렇게 동여매고 한국 그 마부로 이 홀 가족을 섬겼던 사람이 나중에 감화를 받고 회심하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일주일을 걸려서 이제 평양 이렇게 서울로 가서 이제 남편 옆에다가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로제타 홀이 남편 죽었을 때 남편 기념병원 세웠죠. 에디스 죽었을 때 이렇게 우리 딸처럼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어린이 병원, 병동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짓죠. 오늘날 이화여대병원, 고려대 의과대 전신인 경성의학전문대학교 세우죠. 인천간호대학교 세우죠. 그 다음에 광송고등학교 세우죠. 학교, 병원, 사역 홀인합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과 딸의 몫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85세 정도 사시고 장수하시고 아들도 98세까지 사세요. 셔우도울이. 그래서 이제 평생을 한국 위에서 그렇게 섬겼죠. 일본에 의해서 추방당했다가 나중에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이제 셔우도울이 크리스마스 실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1984년에 내한하게 돼요. 광송고등학교 100주년 기념, 고등학교 100주년 기념으로 그 학교 세운 가족을 이제 초청한 거죠. 그때 이제 메리엇 홀하고 그 아내도 의사예요. 둘이 광송고등학교 왔을 때 채플 시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 셔우돌 아들이 I still love Korea. 실제 조선에서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 여전히 한국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저를 아버지 따르면 캐나다 국적, 엄마 따르면 미국 국적, 또 인도에서도 사역해서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 나라,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로제타 홀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편 옆에 딸 옆에 묻어놨거든. 양화진에 우리 부모님 내 여동생 있는 여기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8년을 더 사세요. 91세 때 왔는데 98세. 아까 우리 강단에 올라오신 분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밖에 어리세요.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너무 건장하신 것 같아요. 오래 사실 겁니다. 근데 우리 셔우돌도 오래 샀어요. 98세 그때 죽고 돌아가시고 그 유언에 따라서 양화진에 이제 모셔왔죠. 이 가족을 보면 이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을 통해 알지만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 자녀를 여기 다 묻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선교사구나. 그거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요, 양화진 묘역주의라고 이렇게 따로 모아놨는데요, 약 65명 정도의 선교사들의 자녀 무덤이 있어요. 대부분 1살 미만에 죽었어요. 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선교사니까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줄게, 안 그러셨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녀를 잃게 하셨어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그를 알게 됐죠.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증거대봐 아무도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그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선교사들은 가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삶으로 증거한 거죠. 원래 그래서 사랑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직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 사랑의 자명성이에요. 저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가 많이 알려졌죠. 25살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오려고 한국말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1년 사역 못하고 10개월 만에 이
충수염으로 돌아가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이 루비 캔드릭 얘기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그 파송한 선교단체 뭐 이런 관련 자료 읽다가 막 통곡을 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년이라도 좀 사역하게 하지. 그 제임스 홀은 그래도 2년 사역했는데, 근데 이 루비 캔드릭의 묘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f I have 1,000 lives to live,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지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1,000개를 내가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아니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나요? 1,000개의 생명을 주시면 그 중에 1개 정도는 뭐 제가 어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좀 거기 좀 뭐 스위스 같은 데서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도 할 만한데 1,000개의 생명 하나님이 다 주셔도 그거 내가 다 바쳐서 조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비 캔드릭 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울컥해서 또 한국 선교에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 우리는 그것이 지금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사랑은 치사하게 증거대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숙연해지도록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그냥 아빠 엄마의 희생 앞에서 숙연해지는 날까지 그냥 꿋꿋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선교사 마지막 모습을 좀 오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저도 뭐 한국사 공부할 때 외웠죠. 1866년 8월 31일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27살 청년이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주잖아요. 저 그림에 나와서 결국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이 있어요. 박충건 씨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막 나눠줬거든요. 그럼 박충건 씨가 그 성경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3살짜리 최출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3권을 이제 주워와요. 근데 이거 서양 사람 이거 책 가져와도 되나?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그중 한 권을 박영식, 그 당시 대동강 문지기 지키는 뭐 포졸이죠. 그 사람한테 갖다 줘요. 박영식 씨가 그거 여러분 많이 안 들어봤던 스토리. 종이질이 좋네. 그걸로 벽지로 도배했다가 그거 읽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결국 나중에 널다리골 장대웅 교회가 나중에 돼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리고 최치량 이 학생도 나중에 자라서 마페 선교사님 앞에서 자기 이 얘기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94년인가 이제 세례 받게 돼요. 박충건 씨가 나중에 역시 마페 선교사님한테 자기 죄를 다 고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 자기 조카에게 성경을 주고 그 조카가 성경을 읽고 또 회심하고 레이놀즈 선교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나는 뭐 전도 한 번도 못해도 성경 하나를 줬는데 성경이 스스로 전도들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명성이죠. 이 성경이 다 하는데 이 성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과 죽음의 모습이 선교 현장에서 필요해요. 이 박충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인용하고 마칠게요. 내가 그 토마스 선교사 목을 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회심하기 전에, 이로부터 회심은 몇십 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너무 이상해서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죽는 와중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웃으면서 줬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성경 말씀만 전달해도 다 돼요. 지난주에 예화로 들었던 짐 엘리엇도 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난 당신 친구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삶과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만 보여줘도 세상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전도자의 삶, 특별히 선교사가 아니라도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명한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오늘 정말 귀한 두 분이 이렇게 새가족 수료하고 한 분이 간증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다 했다고 봐요. 간증하는 내용에 말씀 갖고 울컥하시는데 저도 울컥했어요. 그러나 조용순 권사님이 양육자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양육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새가족들은요, 이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 권사님의 표정과 말과 그 삶을 통해서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이르렀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하나님이 somebody, 누군가를 제 주변에 두시고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상황에서도 웃네,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자명한 진리의 말씀이 싹을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재료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지금 그만큼 절박한 분은 안 계시나요? 누가 여러분 목을 베기 직전의 상황 혹시 있을 수 있을지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웃다가 다음 주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명한 사랑, 또 자명한 여호와의 지식이 내 가슴에 뿌려지기까지 많은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배웠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입술의 표정까지도 주님에 의해 귀하고 멋있게 쓰임받는 하루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